저는 청년 사역을 25년 동안 하면서 각종 이단과의 영적 전쟁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신천지, 구원파, 하나님의 교회, JM에서 같이 안 싸워 본 이단 사이비가 없을 정도로 참 많이 싸웠고, 또 청년들의 영혼을 이단 사이비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씨름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굉장한 많은 변화가 또 일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를 거치면서 신천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되고 알게 되고 분별하게 되면서 그 타켓이 청소년으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담을 해보면 복음방에 다녀온 많은 이들의 공통적인 말이, 복음방에 가보니까 신천지에 적어도 과반 이상이 청소년인 데가 많더라.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천지는 교모해지고 또 이단들의 타켓이 점점 어려지고 있는 거죠. 분별력이 없을 때 그들을 미혹하는 전략으로 가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지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이단에 대해서 거짓 선생이라고 표현하고, 또 멸망하게 할 이단,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단에 빠지면 그 영혼이 멸망으로 향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청소년기에 이단에 빠지면 그 미래가 망가지죠. 또 가정이 망가지는 경우도 꽤나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단 사이비에 대해서 조금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고, 분별할 필요가 있고, 가지치기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단은 그 배후가 무엇입니까? 거짓의 아비, 마귀, 사단이죠.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래서 이단이 사용하는 방법 두 가지는 거짓과 미혹입니다. 이단은 끊임없이 진리가 아니라 거짓된 진리를 가지고 교주를 맹신하도록 세뇌시키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접근 방법은 너무나 다양하죠. 다양한 방법으로 미혹하기 때문에 접근 방법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단은 공통점이 있는데, 성경 공부로 이끌어가면서 교주를 믿도록 세뇌시키는 기법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에서 특별히 계속해서 세뇌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스라이팅과 그루밍이죠. 가스라이팅은 뭡니까? 이단 교주를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이단 교주를 하나님의 자리에 두는 거죠. 보혜사 성령의 자리에 두는 겁니다. 그래서 교주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도록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또 하나는, 나는 이단 교주에게 특별히 선택받았고 특별히 부름받아서 이 자리에 있다. 영광스러운 자리다. 나는 교주에게 사랑받고 있다. 이게 그루밍이죠. 그래서 가스라이팅과 그루밍을 통해서 결국은 교주를 맹신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단들의 공통점이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단을 분별할 수는 없을까요? 사전에 우리가 이단을 잘 이해하면 이단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네 가지만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첫째는 세뇌로 이끄는 성경 공부가 이단의 전형적인 방법이라는 겁니다. 주로 이때 사용하는 것은 비유풀이를 많이 사용하고 계시록 풀이를 많이 사용하죠. 비유풀이나 계시록 풀이를 계속해서 하면서 처음에는 기존 교회와 같지만 점점 이단 교주를 맹신하도록 세뇌시키는 작업을 반드시 이단은 합니다. 두 번째는 이단은 하나님의 자리에 교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주를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로 계속해서 두고
이단 교주들은 주로 호화롭게 살아가죠. 대부분 별장도 있고 얼마나 호화롭습니까? 그러나 추종자들은 거의 종노릇하고 노예화시키죠. 그래서 이단 교주를 한번 찾아보시면 정확하게 이해가 될 겁니다. 세 번째는 일주일에 2회 이상 성경 공부를 계속해서 시키고 있다라면 의심해 봐야 됩니다. 특별히 3회 이상 계속해서 어떤 단체에서 시킨다라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네 번째는 우연을 가장한 만남으로 시작하지만 성경 공부를 시키고요. 그것을 계속해서 비밀로 하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100% 이단인 경우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심각한 것은 모태 이단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이단이기 때문에 자녀도 이단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단에서 성장해서 이단에서 전략적으로 친구들을 포교하고 포섭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단도 조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단에 빠지면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생각하지 못합니다. 성찰하지 못하죠. 일종의 내소금 현상, 종교 중독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진리 안에 바로 서 있어야 하고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건강한 교회에 소속돼서 성경 공부는 여러분의 소속 교회에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득불 외부에서 한다면 수없이 확인하고 점검하면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건강한 방식의 성경 공부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단 사이비의 미혹이 많습니다. 어둠의 사람, 거짓의 사람들의 활동을 분별할 수 있도록 영적인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생명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청년과 청소년 다음 세대를 지켜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아까 말씀하실 때 잠깐 충격적이었던 게 모태 이단. 아. 이 단어가 저는 너무 세게 오더라고요. 생각도 못했던 단어. 생각도 못 해본 맞아요. 단어라서 맞아요. 와, 되게 심각함을 많이 느끼는데 특히 요즘에 보면은 이제 젊은 청소년들이 많이 가는 동아리나 뭐 선교단체, 기독교 모임 뭐 이런 것들이 이단들이 이 포교 목적으로 만드는 자리하는 그런 모임 단체 행사랑 구별이 이제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선이 이제 점점점 애매모호해져서 그럼 이걸 어떻게 저희가 분별을 하면 좋을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단 단체들에서 포섭을 목적으로 만든 유사 기독교 단체들은 기존의 정상적인 기독교 단체나 어떤 동아리를 모방하기 때문에 그 모양이나 뭐 이름 이런 외적인 것으로는 사실 구별이 불가능에 가까운 시대가 이미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양의 포섭을 조심하세요 하면 금방 또 모양을 바꾸기 때문에 효과적인 예방이 될 수 없고요. 사실 제일 좋은 예방은 모양이 바뀌어도 교리는 안 변하기 때문에 이단들이 어떤 교리를 가르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학생들이 알게 함으로써 예방하는 건데 아무래도 어렵습니다. 학생들이 소화하기.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소화할 만한 기초적인 예방법을 알려드리자면 이제 뭐 성경 공부를 하는 건 좋죠. 근데 어떤 단체인지 정확하게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뭐 그냥 뭐 힐링 모임, 인문학 소모임, 문화 모임, 좋은 모임이야 이렇게 하지 이렇게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뭐 인스타그램이나 사이트 같은 걸 소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인가되지 않았거나 전통이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단체 이름과 소속이 확실하지 않고 전통이 미약하다라는 이제 수상한 특징이 있고 무엇보다도 성경 공부로 진입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복음에 대한 강조가 매우 미약합니다. 이게 그냥 예수님이면 충분해 아니면 복음에 대한 접근을 잘 시도하지 않고 오히려 뭐 마음 치유, 인성 개발, 우리 전도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인 자신에 대한 집중, 내면에 대한 집중 쪽으로 유독 많이 나아간다 하면은 이것은 정상적인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성경 공부가 아닐지도 모른다라고 학생들이 생각해야 해요. 그리고 모임의 장소나 시간대도 비밀스러운 맞아요. 경향이 있고 어디 가서 말하지 말아라. 맞아요. 우리가 이 건물을 지금 이제 빌려 쓰고 있는데 어디 가서 말하면 우리 건물에서 쫓겨난다. 맞아요. 뭐 이런 이렇게 죄책감을 자극하는 듯한 방법들을 사용해서 어디 가서 말하지 말라 그러고 그런 이제
정황들을 모아서 학생 스스로 이제 추측할 수밖에 없어요. 좀 이상한 게 아닌가. 어쨌든 그런 것들을 학생들이 느낀다면 본인들의 보호자, 부모님이나 목사님께 한시바삐 물어보는 게 사전에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해요. 사전에.